그러면 이 유아 세례를 할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받거든요. 약속을 받을 때 어떤 약속 받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당신의 자녀가 혹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즉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시간이 가니 목회 딱 하니까 좀 권사님 고백을 이렇게 쓰셨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김. 반드시 이김. 그러면 필승이라는 뜻이 뭐냐면 반드시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김.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또 가정에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필패예요. 필패. 그건 뭐냐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반드시 패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필승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선물에 보면 여러분, 고통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은 누구나 피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필립 얀시께서 이 루이지아나주 카리비에 위치한 국립나병원에서 타냐라는 4살짜리 어린 환자를 만납니다. 이 아이가 4살인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병 환자, 이 4살짜리 이 타냐에게서 무엇을 이 필립 얀시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잘 보완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게 나병 환자들에게 줄 선물을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그들에게 고통을 선물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어쩌면 이 고통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는 큰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그 문제마저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으십니까?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근데 사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 즉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필패,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을 넘어서고 그 아픔을 넘어서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즉 헤롯은 필패, 즉 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헤롯은 필패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헤롯의 필패와 함께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필승, 즉
승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지금 저희는 새벽마다 열왕기하를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열왕기에는요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실패가 나타나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토요일이면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내일 또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금요일날 모였어요. 금요일날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한 7시부터 9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 이제 그런 설교 세미나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 계신 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냥 묘실에는 장사를 되는데 그들이 한 일이 없는 장면이 나와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냐면 이렇게 적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로보암 왕,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또 다른 왕,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더라,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적으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를 뽑아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건데, 그 의미 있는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볼 때 얘는 정말이다 라고 표현하는 왕이 없거든요. 근데 단 한 명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받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자, 필승의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말씀의 흥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의 흥왕. 말씀의 흥왕. 여러분 말씀의 흥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자꾸 전파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3절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하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아요.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2장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알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서 같이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차가 좀 약간 사고가 났어서 그동안 못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갈 때는 이제 이현숙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같이 가면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습관은요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격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시면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의 부흥이 우리를 바꾸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격려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명 이상 한번 격려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씀의 봉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봉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봉이 나타나면요 자녀들 부모님께 잘해요. 네. 왜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면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럼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흥황은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바로 필승의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하냐면요 함께 따라할까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은 널리 퍼지고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새신자도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새신자도 많이 늘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요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의 교회가 될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좀 비판적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으세요.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만 자꾸 모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거는 성경을 호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표현은 뭐냐면 새신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신자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의 입술로 함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새신자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뭐 했어요? 배신당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요 그의 삶을 잘 보면 버림받고 배신받은 다음에도 요셉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무엇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뭘 걱정합니까? 우리 아버지 죽으면 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월요일날 회사에서 일이 있는데 화요일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 화요일날 그럼 월요일날 그거 힘들지 않겠어? 했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좀 대충 쉬면서 하면 쉬엄쉬엄 하면 화요일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또 이어서 뭐라 하냐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윗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장님도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필승 즉 필히 승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CEO라면 어떤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영혼 중심 마지막으로 날마다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새신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한 영혼 중심. 여러분 영혼 중심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대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축복의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영혼을 대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영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를 도우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면요, 비전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사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말이 많습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다 보니까 교회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위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고백,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얻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맞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고 영혼 중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흥황에 더하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영혼 중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지만 따라할까요?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공동체가 아닌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였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혼 중심, 즉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극적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패색이 짙어가지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팀이 역전승할 때. 여러분, 그때 참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특별히 펠레 스코어라는 스코어가 있어요. 이 펠레 스코어가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3대2예요. 3대2. 근데 특별히 3대2인데요. 이 3대2 중에서도 2대1로 지고 있다가 2대2 동점이 되고, 그리고 3대2로 역전승했을 때 그때 이것을 펠레 스코어라고 말하죠. 지고 있다가 역전승하는 거.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혼 중심으로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내 그 승리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이 부흥은 어느 때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맥주는 아니고요. 네, 맥주는 아니고 포도주가 부족했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질문을 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한 청년이 소주라고 얘기하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술에 취하면 나쁜 것을 내놓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것이 더 좋으냐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것이 더 좋으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내일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성실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나아갈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1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요 올해 2015년 12월 31일이 너무 기대돼요. 저는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성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 즉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울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더는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고백처럼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처음 불러